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구약을 주신 이유는 뭘까? 또 신약은 왜 주셨을까? 구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 율법입니다. 법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인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오고 인간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 죄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데 복음의 말씀, 신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속량이란 말은 죄 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렇게 제봤어요. 놀라운 은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적용이 되는데 첫째 놀라운 은혜는 뭐냐?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희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 마친 후에 성찬식을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마가다락방에서 거행했는데 이 떡은 내 살이라,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사람 뜯어먹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떡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살인죄에 해당되는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됐고 이제 이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게 되면은 첫째, 죄 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사함받은 자가 됩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 사명을 전하는 전도자, 죄 사함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자. 할렐루야. 한번 옆에 계시면 복습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은 거 믿으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만 은혜 받을 것이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은 죄 없는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아니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멀쩡하게 내가 살기는 살지만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속에 들어오신, 내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제부터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박수무당이라는 분이 찾아왔는데 이 박수무당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한다. 당신 지금까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 그랬어요. 이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은 다 배우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마귀인데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말이요. 잘 모르겠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할까요? 처녀가,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살 때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시집 가고 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러니까 가문이 바뀌어진 가문. 그것처럼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직 다녀도요,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듣지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요. 여긴 왔어도 주인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접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연합된 자. 이 연합된다는 말을 성경 여러 곳에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줄기와 가지처럼 연결된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에 고린도서서에 말씀하기를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23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이제 주님과 나는 뗄 수 없는 관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관계가 깨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과 연합되면 내 인생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박수 무당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운명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멋대로 살던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하신 말씀처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들고 우상 했잖아요. 그래서 떠나라는 말씀이 생겨나요. 당신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어머니도 무당이고 형들도 다 박수무장인데 여기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 길로 집에 들어가지 말고 기도원 가라 했어요. 기도원 가는 돈까지 제가 한 10만 원 빌려줬어요. 성경도 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보냈어요. 떠나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서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말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예수님 뜻을 따라 사셔야 돼요. 말씀 따라.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 모셔드리면 이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제대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면 나타난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의 사랑, 손양은 목사님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는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여순 반란 사건 때 총으로 쏴 죽인 안재선 군을 경찰서장을 감동시켜가지고 자기 아들을 쏴 죽인 안재선 군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만들어가지고 그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종되게 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도 다 언제도 또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계시고 내가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예수님 좀 가만 계십시오. 내 멋대로 내 생각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양들이 목자를 졸졸졸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졸졸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연합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냐고 앞서가고 뒤서가지 않고 하는 일마다 내 발걸음 미치는 곳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한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재주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재산이나 인간의 어떤 이 재능 이런 것 가지고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내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심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도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아예 전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대체적으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 제대로 됩니까? 전도 안 돼. 전도 안 돼.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번 전도했는데 바로바로 따라온 사람이 없잖아요. 10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올까 말까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안 듣는다고 전하지 하면 안 됩니다. 안 들어도 전해야 됩니다. 너나 잘 믿으라 해도 그래도 그 사람한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 못할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꼭 교회에 나와야만 전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영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전도 못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영생하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을지언정 하셔야 돼요. 안 믿는다고 해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절대 우리 제일교회 성도는 전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 모르는 말이에요. 전도가 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어도 해야 되고 들어도 해야 되고, 전도가 안 돼도 때 얻지 못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박수무당을 찾아가요. 박수무당.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에 해요. 여자 무당은 그냥 무당이라고,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해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자, 어떤 예수 믿는 성도가 박수무당한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박수무당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무당짓 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무당짓 함으로 자식들 앞길 막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무당짓 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무당짓 하다가 자식 앞길 막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했어요. 지금 우리 옆에 무당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전도해 봅시다. 무당짓 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시작. 무당짓 함으로 자식 앞길 막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진짜 그랬어요. 박수무당, 남자 무당한테. 이 무당이 그 말 듣고 니나 천당이든 만당이든 니나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이 전도한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같아요.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 전도한 사람은 지나가고 말았어요. 한마디 하고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무당짓 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무당짓 하면서 자식 앞길 막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 말이 자꾸 맴도는데 이 말 때문에 점이 안 되는 거요. 푸닥거리가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길이 없어.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믿어가지고 이 무당하던 사람이 교회 나면요 보통 사람이 예수 더 잘 믿는구만. 기도도 더 잘하고 더 잘 믿어요. 왜? 신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의 세계가 있어요. 마귀 밑에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고시네, 최고. 예수 믿는 사람 푸닥거리 한 데 가면 푸닥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알아요. 알아. 이 박수나 이 무당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최고신 거 알아요. 그래서 점하면서 돈 벌어먹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가라고 그래. 가라고. 왜? 점이 안 나와. 응? 예수 앞에는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응? 자, 이 박수무당이 예수 믿고, 이 박수무당의 백시예요. 백시. 우리 교회도 백시가 여러 번 되는데 백시. 열심히 믿어가지고 백집사가 됐어요.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식들이 8이 있는데 논을 팔아가지고 몽땅 다 바쳤어요. 예배당 지을 때. 자, 무당하다가 예수 믿으면 그냥 확 해버린 거예요. 확 하면. 자식들이 있는데 논 다 바쳐서.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목사님, 선교사들이 걱정이 돼요. 저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선교사 한 분이 이 백집사한테 찾아왔어요.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땅 다 바쳤냐고. 다 안 바쳐도 되잖아요. 근데 다 바쳐버렸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래요. 이거 다 바쳤어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요. 이 세상에 오히려 선교사님이 감동이 됩니다. 집사님,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 청이 있습니다. 큰아들 내게 좀 맡겨주십시오. 내게 맡겨주면은 내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한 60년 70년 전에요, 논 9마지기 짓는 사람이 유학 못 보내요. 근데 땅 바치고 나니까 이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아들 유학 보내주겠대요. 하도 간절하게 하니까는 또 이제 논 다 바치고 나니까 식소리 좀 줄여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부탁하는 거니까 선교사 부탁하니까 그래 아들을 맡겼어요. 그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총장 되는 백낙준 박사예요. 자, 그런데 사정하면서 예수 믿으러 안 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무당짓 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무당짓 하다가 자식 앞길 막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한마디 했더니 이 백무당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도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 없는 소리예요. 전도는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전도가 아니고 그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하기만 하면 뒤에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할 수 있죠? 앞으로 전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당신의 죄 때문에,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까지만 하셔도 돼요. 요거 정리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면 바로바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고 안 오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도는 전할 전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함으로 12월 4일 날 주님의 역사로 주님 앞에 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